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지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2장 1절에 가버나움에 가셨다. 저 노란 도시에 가셨고, 또 제자들이 그 이후에 밀밭 까먹었다 그랬는데 주황색 게네사렛 지역이 밀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황색과 노란색 가버나움과 게네사렛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배를 타고 건너오신 곳이 파란 거라사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빨주노초까지는 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이쪽 파란 지역부터는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오른쪽 동편 지역은 그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간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방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떼가 여기서 사육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좀 문제가 될 만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제 이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15절 보면 아마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 삽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죠. 장례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무덤 사이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엄청나게 힘이 세어진 거죠.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힘으로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힘이 세면은 온 동네 밭도 다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센 힘을 가지고 아마 마을의 골칫거리를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제어를 못했습니다. 원자력은 적은 연료로서 오랫동안 발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힘을 냅니다. 사람이 그것을 제어할 때 그런 거죠. 그를 제어할 힘이 없으면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런 거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꽥꽥 지르고 다닙니다. 평소에도 말소리를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소리 꽥꽥 지르는 사람은 귀가 안 좋거나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돌로 자기 몸을 상처를 주고 해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 들리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짓들을 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귀신이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믿을 만한 고백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지식입니다. 귀신의 말은 옳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하면서 고백은 했지만 이게 따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 예수님께 순종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대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태초의 모든 만물들이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귀신의 얘기는 끝까지 듣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읽으면서 상관이 없는가? 귀신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가 다른가? 아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자, 귀신은 자기가 하는 악한 일에 손 떼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일에 상관이 없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다스리시는데 악한 거를 두고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하겠다고 절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뜻은 지키지 않는다, 거역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나오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는 거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자, 귀신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어떤 싸움 중에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정체를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 근본부터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비하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냐, 그 마리아하고 그 동생 4명하고 내 다 안다 이거지요. 귀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고백이 아니라 그런 공격입니다. 나 너 다 안다.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자 그럼 네 정체 한번 까봐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많습니다. 이거죠. 귀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많은 군대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제어할 권세가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귀신은 지금 그래서 군대입니다. 많습니다. 힘세지요. 붙어봅시다. 이게 아니라 쩔쩔매고 있습니다. 군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쫓아내지 마세요. 이거지요 지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이 지역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헬라인들이 많이 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다. 하나님 섬기는 도시는 아닌 분위기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요. 귀신이 자기의 꾀를 내어서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한테로 들어갈래요 했는데, 그런데 들어갔더니 돼지가 몰살해 버렸습니다. 귀신은 귀신이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오냐오냐 순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세게 서갈 것을 알고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귀신들은 이렇게 돼지떼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설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귀신 쫓아낸 이야기를 너무 그렇게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 정체를 안다고 해서 지금 제자들은 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는데,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 말씀 없어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